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두 절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을 낳은 여자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한국 컴미션 국제대표 조슈아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에서 함께 파송한 네팔 선교사님이 우리 컴미션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귀한 대표님 목사님 모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은 그 박수 치면 떠나란 얘기인데 그래도 꿋꿋이 안 떠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죠? 저도 마기꾼 중에 하나라 가리는 게 좀 낫다고는 하는데 마스크를 썼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점심 때 그 마늘을 좀 먹었거든요. 주님은 내 호흡이 아니라 마늘은 내 호흡이 돼서 찬양하는 동안에 좀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훨씬 낫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겠지만 제가 편합니다. 저는 조슈아고요. 별명은 너구리입니다. 제가 소시적부터 아주 혐오스러운 별명을 많이 붙이고 살아서 지금까지 제가 받은 별명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이 정체성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남이 만들도록 두면 안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거는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만들도록 놔두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기구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는가. 이 밧세바라는 여자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지 몇 가지 정보를 조합해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손녀라는 것을 이제 족보를 연구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뭐 생소하긴 하겠지만 짧게 설명하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신하죠. 그때 거의 성공했습니다. 거의 성공했고 그 성공의 중심에 있던 모사가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전략가예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당장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다윗 쫓아가면 반격해서 우리가 지니까 시간을 둬야 된다라고 거짓으로 충고를 해줬는데, 이 어리석은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을 안 듣고 안 쫓아가요. 그러자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게임이 끝났다. 이 사람의 전략에는 모든 게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구상이 있었는데 그게 어그러졌어요. 그랬더니 졌구나. 안 쫓아갔다고 졌구나. 그러고선 고향에 들어가서 자살해 버립니다. 이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전략의 천재입니다. 근데 이 전략의 천재인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지금은 아직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기 전이니까 굉장히 고위층 자녀인 것이죠. 아주 훌륭한 여자고 외모도 굉장히 훌륭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윗이 한눈에 반했으니까. 그냥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예요. 그 남편인 우리아는 제가 성경에서 볼 때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 남자로서 가장 매력적이다. 이런 남자가 있나 싶을 정도. 남자가 봐도 반할 만한. 제가 얼마나 반했냐면
제가 라오스 선교사였거든요. 라오스에서 개를 키웠는데 개 이름을 우리아라고 지었어요. 충성하라고. 근데 얘가 변함없이 충성하는 건 맞는데 나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내 신발에 충성해요. 내 신발만 물어. 일관되게 아무리 해도. 아주 고집스러운 우리아라는 이름을 잘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는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과 여러 나라랑 전쟁을 하던 시기인데 자국민이 아닌 이방인 남자에게 군사를 맡긴다. 이건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그걸 인정받았냐면 다윗이 용사로 나중에 30용사 막 칭찬하는데 우리아는 특별히 칭찬합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불러와서 뭐 휴가 주면서 아내랑 이제 같이 자라고 막 이렇게 선처를 베푸는데도 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자? 그러면 야영을 합니다. 또라이예요. 죄송해요.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주 좀 외골수 근데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다 진짜. 삼국지에만 뭐 대단한 사람들 막 조자룡 관우 나오는 게 아니라 장비는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관우나 조자룡 참 멋있는데 거의 조자룡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무 멋있는 남자. 이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 좋은 집안의 아름다운 여자와 이방이긴 하지만 그 이국적인 외모와 너무 멋있는 남자로서도 아주 당당하고 충성되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 사람, 책임지는 사람 결혼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은 직업이 군인이니까 일하러 나갔고 밤에 목욕을 했습니다. 밤에 목욕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목욕을 안 하는 건 잘못일 수 있어요. 그럼 목욕하는 거는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욕을 했는데 왕이 불러요. 왕이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가야 돼요. 갔는데 나쁜 짓을 당합니다. 이런 사건이 꼭 뭐 이런 그런 범죄 사건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예상도 못했고 예기치도 않았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과 지금 인류의 모든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뭐지? 그런데 이 여자는 어느 날 강간을 당했는데 범인이 왕이죠. 이거 어떡하지? 남편한테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한테 말하면 둘 중 하나 죽습니다. 남편이 보통 남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둘 중 하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근데 임신이 됐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라고 우리 믿잖아요. 그러나 혼외에 생긴 임신이 정말 축복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도 유부녀인데. 근데 남편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남편한테 얘기하면 둘 중 하나 죽는다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가해자이긴 하지만 아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죠? 이자가 이 왕이 남편을 죽여요. 이건 뭐야 또? 내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다가 그래도 결정을 하고 뭔가 가장 선한 결정이라고 하고 했는데 그 결정의 결과는 남편이 죽는 거예요. 오늘 졸지에 남편이 죽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까지 죽어요. 이건 또 뭐야? 이게 뭐죠? 나는 지금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나쁜 일을 당했고 나쁜 일을 당해서 어쩔 수가 없이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왕이 남편을 죽였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그러면 뱃속에 아기 얘도 죽고 인생이 이게 뭡니까?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인생에 충격적인 일이나 어떤 사건을 만나면 대부분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 납니까 도대체? 왜 지금입니까? 왜 이 시대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뒀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제 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뭐 가지각색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뭐 딱 보면은 알고 뭐 이런 정도의 뭐 제가 영적으로 뭐 분별력 있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저랑 눈 마주친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선교사님이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누구나 다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만납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저는 그냥 정의한다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좌절. 도전할 기회조차도 별로 충분하지 않은, 뭐 있긴 있지만 충분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작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여기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있죠. 대학생이나 대학을 다녀보지 못한 대학생들. 대학을 갔는데 같은 과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런 희한한 일들. 또 뭐 그런 시대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개인사가 다 이 집에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해서 태어났다면 이 얼굴은 아니었을 건데.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는 심각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저희 딸들의 문제거든요. 제가 아들, 딸 네 자녀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딸이 셋째가 저를 닮았어요. 이거 녹화되나요 혹시?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공개는 안 되겠죠? 완전 됩니까? 완전 안 됩니까? 원하시는 대로 편집이 되면 편집을 좀 해주세요. 혹시 나중에 또 저희 셋째가 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셋째라는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빠를 닮았어요. 볼 때마다 마음에 참 미안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근데도 그게 미안해요. 물론 제가 믿는 게 있죠. 의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생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왜라고 자꾸 물어봤자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왜라는 그 질문에 답을 안다고 해도 내가 만족이 어차피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왜라는 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 지금 접근이 잘못된 겁니다. 접근이. 왜요?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움직여도 되나요? 좌우로? 네. 그 인생은 누가 뭐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뒤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건 과거는 보이는데 과거 쪽으로는 못 가. 내가 가는 방향은 절대 안 보여. 근데 그걸로 가고 있어.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뒤로 걸어가고 있어요. 뒤로.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포장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다음 발걸음도 포장되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어느 날 돌부리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는 직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죠. 아니야, 여기 막다른 곳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금 전까지는 이미 과거예요. 과거예요. 요즘 뭐 심오한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인터스텔라나 테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라고. 과거는 못 바꿔요. 자꾸 왜 그런 영화 나옵니까? 바꾸고 싶어서. 근데 못 바꿔요.
미안하지만 못 바꿔요. 바꿨으면 이미 바뀌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었으면 누군가가 바꿔서 이게 최선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못 바꾸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저랑 세대가 다르니까 저희 때는 어릴 때 꿈 적으라면 과학자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에요. 기계공학 전공했고 나중에 다 때려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기계공학이 웃겨? 진짜? 그럼 울어야지. 웃음이 나와요? 그 객관은 왜 그랬어요? 하긴 뭐 과거는 과거니까. 기구하다. 여기도 기구한 인생이 하나 있네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장치를 뜯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조립을 하고 나면은 뭐가 남아. 우리 집에 시계란 시계는 제가 다 분해했거든요. 조립하고 나면 뭐가 남아. 그렇다고 다시 뜯을 수는 없잖아.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시계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고칠 수 있느냐? 내 실력으로 못 고쳐.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리죠. 왜? 이건 멀쩡한 거니까. 멀쩡한 거거든. 근데 못 고치니? 못 고쳐. 멀쩡해 보이지만 못 고치는 걸 우리는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가 멀쩡하게 보여요. 그러나 못 고쳐. 이거는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찬란했던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했던 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했던 거 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지금까지 의미가 있었지만 앞으로 의미 없어요. 물론 과거는 나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점프해서 어디 나타날 수 없어요. 10걸음을 가려면 한 걸음 가야 10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10걸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9걸음까지 갔어야 10걸음째를 걷는 거예요. 과거는 나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내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방향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지금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것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그냥 짐작하는 것이지. 여러분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 척하고 있어. 코인 해 그러면? 과거의 그래프가 의미가 있어요? 아니던데? 차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돈 못 벌르던데?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경향이 내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밧세바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 그렇죠? 목욕한 게 잘못이냐고. 왕이 불러서 간 게 잘못이냐고. 나는 피해자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의 방향으로 했는데 남편은 죽고 아기까지 죽었어요.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까지 같이 있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싸그리 다 망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를 비난할까요? 밧세바를 비난하겠죠. 왕은 왕이잖아. 왕은 용서받습니다. 누가 비난받을까요? 모든 비난은 이 여자가 다 받는 거예요. 이런 기구한. 그런데 이 여자가 뭘 했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와, 이건 뭐야? 여러분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원흉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위로해줬더니 위로를 받아들여. 가해자가 위로하는데 위로를 받아. 그리고 동침해.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혜는 뭡니까?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과거에 대해 연구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혜는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게 지혜인데 이 여자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윗과 알콩달콩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시작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야 어떻게 됐어? 죽은 애기는 어떻게 됐어?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살아 들어옵니까? 안 되잖아요. 지나갔다니까.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 뭐 아픔, 트라우마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상처는 아물어서 흉터가 없어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상처를 자꾸 긁어서 이거 자꾸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흉터 자랑 해봤죠? 안 해봤어요? 내가 전에 한번 여기 다쳤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건 상처도 아니래. 자기 거 보래 한번. 나는 여기 꼬맸어 막 이러고. 사람들이 상처를 자랑하는데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상처는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하냐, 용서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도 상처를 계속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지능이에요. 지능 문제라.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가 저한테 우산으로 쿡 찔러갖고 제가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칩시다. 너무 좀 심하다. 뭐 말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보더니 여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지하철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찔렀어. 그럼 빨리 이렇게 어떻게 치료해? 아니야. 걔가 그랬으니까 걔가 와서 치료해야지 왜 내가 해? 이상하죠? 아니 여보, 뭐 당신 화난 건 아는데 그래도 당신 상처니까 당신이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요?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구해야 내가 상처를 치유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과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냥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용서할지 말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용기를 낼지 겁쟁이로 살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오늘 이 앞 한 걸음을 어느 방향으로 걸을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결정하고 나를 몰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나 이 목자가 여호와인데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지 그걸 끌고선 딴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실 뿐이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받은 상처를 모르세요? 아니 내가 죄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네가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봤어요? 너무 옛날 영화구나. 그렇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 어떻게 용서받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누군가가 사과를 제대로 해야지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사과하기 전에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사과하기 전에 용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몰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화가 나. 그래서 어떻게 달래줘야 돼. 그러다 지쳐. 그러다가 좋은 사람 놓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사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거의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 여자가 뭐 했습니까? 다 용서해버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돼서 용서하는 거 아니고 잊혀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들 몇 명 또 나오는데 솔로몬은 여기 등장하긴 하지만 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이 사람도 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뜻이 뭐냐면 잊어버렸답니다. 여러분 형제들한테 상처 많이 받잖아요. 저도 저 형이 있는데 형한테 상처를 좀 받았어요. 동생한테는 안 받았어요. 내가 줬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나. 받았게. 상처받은 거 있어. 지금 생각하니까 빡치네 좀. 밤에 라면을 먹는데
먹을 거냐? 안 먹겠대. 몇 번을 물어봤고 진짜 안 먹을 거냐? 안 먹겠대. 그래서 안 먹을 줄 알고 하나만 끓였단 말이죠. 내 앞에 앉더니 오빠 맛있어? 이러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 아, 지금 생각났어요. 상처받은 거 있네. 요셉이 형들한테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10명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제간에 뭐 싸우고 뭘 하지만 진짜 죽이려고 그러진 않잖아.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을 뿐이야. 그냥 노예로 팔 생각 없었고요. 원래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우물에 마침 물이 없어서 그냥 살았고, 마침 에돔 족속 낙타름의 상대가 지나가니까 거기 팔았을 뿐이에요. 실제로 죽이려고 그랬고, 요셉이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형들을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름을 잊었다라고 지은 거예요. 진짜 와, 탁월하다. 어떻게? 근데 잊었다라고 할 때마다 생각날 텐데. 그렇죠? 이게 진짜 망각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상처를 안 받아 이제. 그래, 예전에 그런 거 있었지. 그러나 그게 나를 지금 수치스럽거나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예전에 저는 강제로 누드 사진 찍힌 적 있어요. 100일 때. 내가 그거 수치스러울까? 안 수치스러워. 왜? 나 지금 옷 입고 있고. 그때고 과거의 사진 한 장이 증거로 있을 뿐. 그런 일 당했냐? 당했죠.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문화세한 겁니다. 요셉이 의지적으로 난 잊었어. 야, 잊었어. 아, 맞아. 내가 잊을 게 있지. 사실은 기억하는 거야. 사실은 잊었다고 부를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싸워야 돼요. 누구처럼? 이 밧세바처럼. 밧세바는 지혜로운 여자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지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만약 이 여자가 다윗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가버렸다, 혹은 뭐 어쩔 수 없는 결혼 생활은 유지됐지만 아들을 임신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없지만 솔로몬은 없을 거고 잠언도 없을 거고, 그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영향인 거예요. 이 여자가 왕을 낳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왕위를 이을 때 솔로몬의 배다른 형 하나가 이제 왕 막 이렇게 대관식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서죠? 이 밧세바가 나섭니다.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냐고, 다윗이 솔로몬 왕위 준다고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윗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뭐? 안 되지, 내가 약속했는데 솔로몬 왕위에 앉혀. 그래서 왕위에 앉는 겁니다. 누구죠? 이 여자가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기 시작할 때, 되어지는 대로 순응하고 이걸 어떻게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가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 적용은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했고, 그래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을 누가 교육시켰을까요? 엄마가 했을까? 아빠가 했을까? 제가 볼 때는 100% 엄마가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관리 실패했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아들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100% 엄마가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런 지혜로운 왕이 나온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제 뭐 20년, 30년, 어쩌면 여기 뭐 40년 차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반 안 되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다 솔로몬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두 다 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왜? 왕은 어차피 한 사람이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솔로몬을 낳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솔로몬이 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을 이제 그때 당시는 멘토링이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 또래 때 얘기입니다. 멘토링이라는 책을 보고 이게 뭘까 추천을 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읽는데 서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신에게 당신 인생을 돌아볼 때 뭐 이제 20대인데 어쨌든 돌아봤어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해주며 그리고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울었어요. 서러워서.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부모님 저 사랑했어요. 그러나 내가 터놓고 얘기는 못했어. 특히 엄마한테 내가 그 성적인 뭐 이런 고민들을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 못하지. 말했듯이 형이 있었어요. 형은 저한테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적절하냐면 정확한 조언을 해줘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 이제 영어 학원 다니는 거가 일반적이지 않을 때 얘기입니다. 막 종로나 동네분 가야 학원 다닐 수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큰맘 먹고 영어 학원을 끊었어요. 그때 형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 야, 3일 3번 가고 말 거를 비싼 돈을 주고 왜 돈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지. 작심삼일인데 네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근데 형 말대로 되는 거지. 짜증나. 형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 내 친구들 날 너무 사랑해주고 말이 잘 통하고 내가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적절한 조언은 없어.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방에 모여서 이제 그때는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냥 뭐 과자 사 먹고 뭐 떡볶이 사 먹고 이러고 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면 뭘 하는 거냐 도대체. 아무도 몰라. 해봤어야 알지. 아무도 몰라. 야, 대학 가면 뭐 하는 거냐. 아무도 몰라. 왜? 적절한 조언은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뭐 소년원 들락날락거리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제법 방황도 하고 고민도 많았고 그때 낭비한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난 이런 사람이 없었는가. 그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너는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네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있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렇다. 나는 지금 울고 있지만 내가 누군가 안 울게 할 수는 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누구를 도와줄까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찾은 애가 한 명 있는데 지금은 뭐 자퇴 많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퇴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얘가 홍콩에서 살다가 오는 바람에 영어는 너무 잘하는데 수학 특히 국어를 너무 못해. 얘 꿈이 의대 가는 거예요. 근데 국어가 안 나오니까 이게 내신이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얘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이제 의대 가겠다고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는 자퇴하는 애가 얘밖에 없고 혼자 독서실에 공부하는데 마음이 어떨 것 같아. 고2짜리가. 여러분 독서실 다녀봤어요? 스터디 카페 다니나 이제? 독서실 가보면 2시, 3시까지 있어 봤어요? 그때의 그 감정 있잖아. 왜? 그 아주 공허하고 하여튼 희한한 막 혼란스럽고 막 괴롭고 두렵고 막 이런 감정이 막 꼭 새벽 2, 3시에 그게 와요. 남들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방에. 그걸 저도 알죠. 그래서 제가 걔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형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근데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형한테 전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면 내가 형이 너한테 가서 얘기 들어줄게. 그랬더니 얘가 진짜 언제든지 전화를 하는 거죠. 새벽 2시에. 진짜 언제든지 전화를 해주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가면은 독서실 계단에 앉아 있어.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2개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 돈은 있거든. 그 당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뭐 해줄 얘기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야 힘내라. 그러면 알았어요 형. 뭐 이러는 거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결국 얘는 의대에 가는 걸 실패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가 생겼고요. 의전원을 들어가고 지금은 의사입니다.
얘가 저는 아이스크림 줬는데 얘는 지금 저희 애들을 고기를 사줘요. 잘 키워놓는 거는 참 좋다. 제자를 삼는 것은 개이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한테 맨날 혼나거든요. 목사가 설교할 때 개이득이 뭐냐고. 근데 당신 말고는 다 좋아하던데 이러면 아니라고.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를 하는 것도 개이득입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지금 몸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이 한국 땅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늘 도전을 줍니다. 질 좋은 소금을 만드는 것은 늘 좋은 것이다.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소금을 만드는 건 참 좋은 거다. 그런데 소금을 어디서 팔지도 생각해야 돼. 염전 근처에 가서 소금 팔면 안 돼. 바닷가에서 소금 파는 건 바보야. 질 좋은 소금 만드는 거 그래 어느 정도 그건 누구나 최고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최고의 소금만 먹진 않잖아요. 싼 소금도 먹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닷가에서 파는 거는 바보짓이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인정되는 대로 갈 수 있다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건 과거의 조언들로 여러분의 꿈을 키워온 겁니다. 누가 조언해 왔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겠다 계획하는 거에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제가 기계공학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적성이 맞았냐? 적성이 맞았어요. 나는 수학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체육이 제일 싫어. 난 축구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 왜 손을 놔두고 발로 저럴까? 들고 가면 편한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좀 좁히면 안 돼? 왜 그렇게 넓게 해? 힘들게. 그리고 굳이 골대를 그렇게 크게 해야 돼? 크게 해놓고 또 사람 보고 지키라는 건 또 뭐야? 차라리 작게 하든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상한 거죠. 농담이고 축구 비하할 의도는 없어요. 그랬는데 대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공대 기계공학과 대학원 나오면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병역 특례가 있었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그 자동차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연구소에.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 월급을 받았어요. 미리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취업이 막 사람들을 막 끌어당길 때입니다. 그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어요. 이것도 정리 좀 해주세요. 제 아내는 제 설교를 다시 보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희 아이들이 볼 수 있거든요. 여자친구도 있었고 뭐 하나 걱정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늘 하던 게 뭐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맨날 프로그래밍 짜는 겁니다. 기계공학과라고 기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설계를 다 컴퓨터로 하고 하는 거죠. 프로그래밍 짜고. 내가 이것을 평생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걸 내가 평생 한다고?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내가 자동차 회사에 가서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그렇죠. 자동차 회사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 목적은 뭡니까? 좋은 자동차 만드는 거죠. 그게 더 싸게 만들든지 더 질 좋게 만들지 더 빠르게 만들지 더 강하게 만들지 어쨌든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제 목표가 되는데 그게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재능을 갈아 넣을 만큼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좋은 자동차 만드는 게 맞나? 좋은 자동차를 만들면 무슨 혜택이 있지?
내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야 사실. 회사가 돈을 버는 거지. 물론 주주들이 돈을 벌겠죠. 그러나 이게 뭐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재미냐? 재미는 없어. 잘하냐? 잘해. 그러나 재미는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키면은 뭐 잘 못하지는 않아. 그런데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의미를 못 찾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의미가 없으면 힘들어요. 아무리 쉬운 것도 의미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나치에서 잡아서 물레 이 뭐라 그러죠? 동그란 거, 막 이 회전하는 거 이렇게 돌리는 사람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어쨌든 그거 뭐 물레방아 옆으로 눕혀놓은 거 그거 돌리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돌리면 뭐가 돌아가겠지, 이걸 돌리면은 뭐가 방아가 찍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돌리는 거죠. 그때는 괜찮았어. 근데 어느 날 이걸 돌아가는 축이 연결된 벽 너머를 이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벽 너머에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죽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에는 사람이 살지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의미를 찾게 만드셨어요. 그냥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건 누구나 다 못해. 그러나 그 쳇바퀴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믿기 때문에 돌리고 있는 건데, 의미가 있으면은 어려운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의미를 못 찾으면 힘들어요. 제가 그런 멘붕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것 같아요. 히키코모리 뭐 이런 게 된 것 같아. 대학원은 어느 날부터 안 갔어요. 무단으로. 전화 오는데 전화 안 받고 잠수 탔어요. 대학원에서. 뭐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평범하게 학교 안 가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서 하루 종일 비디오 보고 할 일이 없잖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게 원활하지 않던 시절이니까. 비디오방 가면은 싸게 빌릴 수 있거든요. 단골이잖아. 매일 빌리는데. 그 빌려보고 있는데 너무 지겨운 거야. 비디오든지 지겨워. 그래서 뭘 했냐면 카세트를 틀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도 제 스승님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들어있던 거예요. 몰랐지. 그냥 눌렀는데 그게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그게 저한테 꽂혔고 그게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제 이름을 조슈아라고 지은 겁니다. 그날 이후. 본명 아니에요. 저 김씨예요. 다 조씨인 줄 알아. 그것도 괜찮아. 어차피 가명이니까 뭐. 조슈아 김이 너무 많아서 그냥 차별화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하려고. 귀하다는 게 값어치도 있지만 일단 희귀하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소성. 전 희소성 완전 사랑해. 1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최고로 잘해도 1등인데 남 안 하는 거 제일 먼저 하면 그것도 1등이에요. 희소성. 내 승부처는 희소성이다. 어차피 경쟁력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걸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종이를 꺼내서 적었어요. 저는 혼자서 이런 짓 잘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혼자 막 정체성은 자기가 결정하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적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냐 도대체. 첫 번째, 수학을 잘한다. 두 번째, 나는 재밌다. 난 재미없는 거는 너무 힘들어. 재미없는 데 가서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난 뭘 해도 재밌어야 돼. 난 재밌다. 세 번째, 남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한다. 그러면은 재밌는 수학 선생님이네. 근데 그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기계과학 대학원 다니다가 재밌는 수학 선생님 되려고 저걸 때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인 거지. 벌써 논리적으로 돌아가잖아요. 논리적으로 수학 잘한다는 건 논리적인 거야. 그래서 논리적으로 재밌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가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이거보다 재밌는 게 어딨냐?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별거 아니죠?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군대 갔어요. 늦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야. 갔더니 중대장이 나랑 동갑이야. 그 어린 애들하고 진짜 군생활하고. 그때가 여자친구하고 부모님끼리 상견례를 2주 앞두고였거든요.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었어요. 근데 그 전 여자친구, 뭐 전이라고 하기도 너무 옛날이다. 그때 그 친구의 아버님이
노발대발하면서 이런 무례한 녀석이 어딨냐고. 상견례를 2주 앞두고 자기 진로로 바꾸는 게 어딨냐고. 노발대발에 상견례 다 취소하고 결국은 여자친구 헤어졌죠. 그리고 물론 회사도 잘렸죠. 그거 안 할 건데. 근데 사실 돈을 많이 받았거든. 돈을 많이 받아서 그때 월급의 80% 받고 학비 다 받고 꽤 괜찮았거든요. 다 썼단 말이지. 근데 갚으래. 그래서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소송 걸 거래. 알았다. 갚았죠. 한 1,500 갚았어요. 그 당시 1,500 저 없었죠. 아버지한테 얘기했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 원래 말이 없는데 그때는 정말 말이 없었어요. 그거 알아요? 원래 말이 없으신데 정말 침묵인 거. 그럼 그랬어요. 근데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던 좋은 것들은 다 없어졌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생겼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다니.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뭐 거의 25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 충고를 하자면 여러분들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경험이 여러분을 실패로 이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앞으로도 그게 여러분을 만족시킬 거라고 믿을 수 없어요. 미래는 내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래를 알거나 미래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미래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정해진 게 있어요. 정해진 거를 알면 쉬운 거죠. 저는 그래서 청년들한테 야, 해외로 나가라. 해외로 나가면 정해진 게 많아. 뭐가 정해져 있냐면 대부분 뭐 아프리카는 한 40년 보고요. 동남아만 해도 10년에서 30년 정도 저희랑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음에 뭐가 될지가 보여요. 우리는 그거 다 지나왔거든요. 제가 예언하건대 중국이 저희가 겪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급격하게 겪을 겁니다. 저희보다 최악의 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거든. 급격한 산업화와 빈부격차와 근데 중국은 더 세게 올 거예요. 일본이 왔고 일본 다음에 우리 왔고 일본보다 우리가 더 세게 왔죠. 우리 다음 더 세게 옵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단계 다음에 요거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의 미래는 잘 안 보여요. 왜? 최첨단이라. 이게 문제라.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요. 미국 거 갖다가 베끼고 일본 거 갖다 베끼면 됐어요.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이제 안 통해. 왜? 우리가 최첨단이야. BTS 다음에 뭐가 나올까? 강남스타일 다음에 BTS 나올 줄 몰랐거든요. BTS 다음에 뭐가 나올까? 아무도 몰라 이제. 동남아에 가면 우리가 겪어온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옵니다. 정해진 미래가 있어요. 정해진 미래가. 특히 뭐 베트남 얘기 많이 하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대 미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입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거죠. 왜? 지금 20살짜리는 10년 후에 30살이 되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렇죠? 올해 몇 명이 태어났든지 얘네들이 20년 후에 20살짜리가 몇 명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바꾸려고 막 애쓴다고 바꿔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구성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쪼그라들게 생겼고 생산성과 구매력이 점점 줄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일자리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죠. 청년들이 많고 태어난 애들이 많다는 건 지금은 가난한데 20년 후에는 얘네들이 구매력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50년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50년은 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커지는 시장이고 쪼그라드는 시장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것이 여러분이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는 예측이 가능한 세계예요. 여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원래 준비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왜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이유가 있겠죠. 이제 우리 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선교하면은 다 희생적인 것만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이 희생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희생이 아닌 선교. 실제로 윈윈 선교. 선교지도 복을 받고 내가 희생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선교. 나야말로 진짜 내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선교. 내 몸값이 제대로 인정받는 선교. 그리고 내가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선교. 제가 한 번은 청년하고 얘기를 하는데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퇴사래. 공감됩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다 공감할 거예요. 취업한 지 얼마나 됐냐고 3개월 됐대. 3개월 전에 소원이 뭐였어? 그랬더니 취업이었대. 소원이 취업이었는데 이제는 퇴사야. 퇴사하고 나면 또 취업이겠지. 맴도는 거죠. 방향도 없고 그냥 계속 돌다가 끝나는 인생은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을 고생하든 20년을 고생하든 그 고생한 대가가 나와야죠. 그게 올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사는 겁니다. 그게. 내가 뭔가를 추구했는데 거기에서 정말 내가 쏟아낸 것보다 더 나은 가치가 돌아와야 이게 똑바로 산 인생이에요. 내가 이만큼 넣었는데 요만큼밖에 못 얻는다. 그거는 실패죠.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다. 성공시키고 싶어요. 근데 뭐에? 과거의 모델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다 그랬구나. 되는 것에 여러분이 올인해야 됩니다. 되는 것에. 오르는 주식이 있다면 여러분 안 사겠어요? 저는 주식할 줄 몰라요. 모르면 배워서라도 해야지. 바보야. 오르는 코인이 있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머스크가 내일 코인 얘기할 거라면 여러분 사야죠. 도지코인이 그렇게 올 줄 알았냐고. 근데 갑자기 머스크가 도지코인 그랬더니 막 올라. 저건 일시적인 거야. 머스크가 또 얘기하고 또 막 올라. 자기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래. 오르는 겁니다. 돈 얘기해서 미안한데 오르는 게 있어요. 되는 게 있어요. 결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될 수밖에 없는 거. 아까 인구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해져 있는 미래는 뭐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다시 오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그랬고 그 얘기는 선교는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교는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이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해서 혹시 안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그걸 잡아야지. 그걸.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목적이 단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고 여기서 가끔은 백도 사고 가끔은 해외여행도 해줘야 되고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고 내가 가치를 실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내가 하겠다고 결정해 놓은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분명히 플랜이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조언을 해놓고 이렇게 나한테 방법까지 다 얘기해 줬는데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 돈 벌면요 잘 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걸 뭐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드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창조주가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면 그렇게 살면 가장 좋은 겁니다. 라면 끓이는 방법 굉장히 다양한데 봉지에 써 있는 대로 끓이면 제일 맛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수백 번 끓여 먹고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이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노니 나를 사로잡는 그거 매력적인 절대 희생적인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볼 때는 희생이야 막 이러는데 제가 축구를 볼 때 저거 희생이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축구 좋아해요?
희생이야? 아니지. 이 사람한테는 희생이 내가 볼 때는 희생이지. 저걸 예전에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테니스를 보여줬어요. 양반들이 어우 저 힘든 걸 종들 시키지 선교사가 직접 하냐고. 이런 겁니다. 누가 볼 땐 바울은 저건 어떻게 저렇게 하고. 바울은 재밌어. 매력적이야. 왜? 사로잡혔기 때문에. 완전 거기 꽂혀갖고 이 사람은 그게 행복한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했던 일 아닙니다. 과거형 얘기 아니라 one thing,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너는 뭐 얼마나 성공했냐 물어보면 미안해요. 나는 성공했어요. 왜? 하나님이 부른 그 부름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꼭 물어보셔요. 이게 진짜 내 성공이 맞는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되겠는가? 취업했다가 퇴사가 소원이고 이런 인생 말고 이거 이루면 내가 진짜 죽어도 되겠는가? 이 인생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상황도 안 믿습니다. 내 감정도 안 믿습니다. 나는 계속 변하는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변했고 안 변할 거라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르심이 있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거기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나 이제 나는 앞을 보고 가고 싶습니다. 내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나도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나도 사로잡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향을 가르쳐 주세요. 내 인생의 경로를 알려주세요. 내가 즐겁게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